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는 생명, 경험되는 생명으로 요한 1서 서신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오셨다. 서신에는 그 생명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말로 5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듣고 보고 전한다. 이 용어를 계속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걸 우리가 듣고 있다. 중요한 걸 보고 있다. 중요한 걸 전하고 있다. 첫째는 생명이다.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두 번째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뭐냐? 교제하는 거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4장의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로 요한 1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째로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기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인격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빛으로 나타난다. 그분은 원래 영이시고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나타날 때는 빛으로 나타난다. 지금 요한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생명의 특성은 교제다.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제의 중요함, 그걸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생명,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어놓고 교제해라. 누구와 교제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사도들과 교제한다. 사도들이 아버지와 교제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생명을 주어서 함께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왜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지신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것도 귀중하지만 교제하는 것, 이 요한이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제다. 교통하는 것. 이 교통 수단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명 받아놓고 하나님과의 교통 없으면, 성도끼리 교통 없으면
그 하나님의 공급 어떠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특성인 교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생명 관계는 한 번 구원 얻으면 생명 받아버리면 아주 단번에 완전한 해결입니다. 이건 변경이 안 돼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변경이 안 돼요. 생명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다시 이건 고치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이걸 뒤물리거나 이건 못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통은 조건부예요. 교통은 뭘 하면은 교통되고 뭘 너희가 안 하면 난 교통 안 한다. 이게 아주 조건부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 죄 문제가 개입되면 너와 나와는 교통은 못한다.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공급받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또 성도끼리 교통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다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좌절돼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교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사탄으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에게 들어왔다. 로마서 7장 20절에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한다 그랬습니다. 물체가 아니고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거처를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한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인격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11절에 그 죄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속인다. 그 다음에 5장 21절에는 그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왕노릇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4절에는 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 위에서 주관한다. 사람을 관리해요. 사람을 주관해요. 로마서 7장 13절에는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원죄. 사탄으로부터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 내 안에 와서 왕노릇하는 것. 내 안에 와서 나를 속이고 죽이려는 것. 내 안에 와서 나를 군림하는 것. 이 주관하는 것. 내 안에서 영원한 사망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성경을 통해 보면 무서운 겁니다. 사탄으로 의해서 와서 오자마자 상태는 하나님을 거역,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보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와서 왕노릇하고 내 안에 와서 속이고 죽이는 것이고, 내 나를 주관하는 것이며 내 안에 영원한 사망을 이룬다. 자, 이 무서운 독을 오늘 우리 인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 말씀 아니면 이런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독이구나.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구나.
이건 나를 완전히 주관하는 것이구나.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이구나. 이것들이 원죄인데 이런 인격인 원죄가 내 안에서 모든 활동하는 죄들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죄가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통 못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죄를 상관없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원만한 교통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속죄함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생명이요 교제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교제 속에서 빛이 흘러들어와요. 빛이 뭐냐?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이게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표현이 돼요. 그게 뭘로 되느냐? 빛으로 돼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고, 이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이게 서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처한다.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처신하는 것, 그걸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은, 거처하라, 그 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처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 돼서 같이 살아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없는 분이라. 아까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표현되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사탄의 본성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사탄이 표현하는 본성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 사탄의 표현은 어둠이에요. 만일 여러분과 내 안에 이거 어둠이 들어와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요. 안에 무거워요. 어둠이 와요. 사탄의 표현이에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마귀의 내 안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내 안에 빛이 와 있다. 말씀을 믿었더니 빛이 와 있고 밝고 깨끗하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언제인지 전부 다 이 빛 안에서는 전부 다 긍정적이다. 다 승리한다지 안 된다가 없구나. 그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 빛이.
6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난 빛이다 그랬는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을 때는 전부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이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밝게 비추면.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역사가 어둠이 내게 와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전부 부정적이 돼요. 다. 지금 여기 어떤 사물이 있는데 어둠이 오면 사물로 못 느껴요. 어둠이니까. 그러나 빛이 오면 사물을 느끼잖아요. 아, 아름답다. 내 안에 아름다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 긍정적이 돼버려요. 같은 환경인데도 어두움이 오면 절망적이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두운 환경인데도 긍정적이 돼요. 빛이 오면. 자, 어떤 환경이 나쁜 환경이 왔다, 어떤 질병이 내게 왔다,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 왔다, 막 이 어두움에 꽉 잡히면 사람이 우울증 비슷하게 되잖아요. 전부 부정적이 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짜증 생기고, 신경질적인 것이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 어두움이 없을 때 엊그제는 찬양했던 안건들이에요. 찬송 불렀던 것들입니다. 참난 복이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어둠이 와서 딱 덮어버리면 전부 부정적으로 보여지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야, 이러다가 죽지 않겠나?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나? 전부 부정적인 게 되어버리면 그게 전부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여기 말하는 게 거짓이다.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마귀의 거짓인, 마귀가 시킨 거니까, 그 어두움을 준 거니까 그 본질이 거짓이다. 마귀는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행할 수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일을 해서도 만일에 친구지간에 오늘 만나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좋은 뜻으로 좋은 말을 해줬어요. 선한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음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뭐 표현이 좀 높은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오늘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데도 끝난 후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어두움이 깃들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오늘 올바로 했다는 내 표현이에요. 어둠이 들어왔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잘못한 게 있다. 잘못했으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옳은 말을 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게 어둠이 왔냐 빛이 왔냐가 중요합니다. 어둠이 왔다면 나는 오늘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검토해야겠구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뭐가 합당한 것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뉘우침에서 밝아져요. 빛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있느냐 어둠이 와 있느냐 이겁니다. 마귀는 표현이 어둠이요. 우리 주님은 표현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걸로 판결져야 돼요. 그걸로. 여기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이 말은 이 빛 가운데 희망으로 보이죠. 빛이 오면 불우한 환경인데도 주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면
희망으로 보여요. 낙담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빛은 항상 어둠과 대립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되듯이.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공허한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부정적이 되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나는 안 된다. 낙담되는 거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고 빛 가운데 있으면 감옥에 있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것이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아까 여기 말씀을 했는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 우리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처신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자, 여기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모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나와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방이 아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예수의 행위입니다. 연합된, 주님과 나와 연합된, 여러분 거듭나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일치가 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두 영이 하나가 되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리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 살아나 일체가 돼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어디가 사람의 영인지 그건 구분 못한다. 하나가 돼요. 여기서 이 하나가 된 여기서 자꾸만 아버지와 아들과 신령함으로 교통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부 나의 것이 되어져서 이게 일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 하는 이 말이 빛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 행한다, 내가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한 몸 되어서 그 안에 거처한다, 그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나타나는, 모방이 아니죠. 모방이 아니고 우리 본질의 요소가 하나님과 동일된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동일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도할 때 아직도 내가 그만한 일체가 아닌 면에서 물론 전도할지, 왜 성경에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다. 나는 아직 이 말할 자격은 없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증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 어떤 사람이 듣고 갑니다. 그 사람에게. 왜 왔냐? 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내게로 오라 그랬지 않냐? 그럼 내가 왔다. 날 좀 도와달라. 나는 너에게 도울 힘이 없어. 그럼 왜 날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내게로 오라 했냐?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을 했다 이거.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점점 자서 주님과 완전한 일체가 되어졌을 때 담대히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오라. 오면 어떻게 할래? 충분한 대화로 생명을 넣어줄 거예요. 그 안에. 주님과 같은 동질의 성장을 가지고, 그래서 만일에 전도할 때
아직도 나는 안 되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과 나중에 내가 일체가 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할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면 내가 영광 받는 말이에요. 이런 위치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런 위치가 아닌 전도자보다 훨씬 능력이 풍성하며 실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과 내가 그런 수준으로 성장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그걸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고, 자, 생명이 오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돼요. 여러분, 그 빛이 내게 오면은 내 안에 숨었던, 전혀 몰랐던 것 들춰내요. 다 들춰내면 그것 붙들고, 여기 7절에 그 말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 행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 실제가 된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 허망하고 절망이 되는데 빛 가운데 있으면 다 실제가 되잖아요.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함이, 하나님의 빛 속에 내가 신앙에 들어갔다. 빛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어떠함이 전부 내게 어떠함이 된다. 전부 진리가 다 보이고 진리가 내 것이 되어진다. 실제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통하게 되고, 교통하게 안에 있으면 빛 안에 있게 되고, 빛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실제가 된다. 빛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들춰낼 수 있다. 그래야 들춰내야만 피를 또 마시게 돼요. 피를 또 공급받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전에 지성소, 성소,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피를 흘리면 막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에 피를 쏟아요. 그 다음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전체 안에 피를 몇 번 쏟아요. 처음에 여기 제단에 피를 쏟고 묻혀야죠. 그 다음에 피를 어디 가져가서 묻혀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야 대제사장의 피를, 여기 있는 피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거기 가요. 여기서 뿌리고 여기서 뿌리고 두 번째 뿌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피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뿌려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피를 뿌려야 되고, 제사장이 이 들어갈 때 피를 여기 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원죄, 여러분의 지을 죄범죄 전부 다 용서됐다. 그 피로 씻었다. 뿌렸어요, 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또 죄를 지었다.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해결됐어요, 다. 완전히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사함 받은, 새 생명 받은 내가 또 죄를 지었어, 땅에서.
지으면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거 내 아들들이 됐어요 다. 그런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양심에 지금 걸려 있어. 거듭난 이후에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는 그 죄도 다 속죄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지금 걸려요. 죄 지으면 일단 아야 내가 오늘 또 죄 지었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못된 짓을 또 했네. 그러면 양심이 괴롭잖아요. 양심이 괴로워지면 어둠이 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아까 하나님 빛이라는 그 빛, 사귀는 중에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내 정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나면 그게 내 양심의 정죄가 돼요. 거듭난 이후에 내가 죄 지었으니까 양심에 또 정죄돼요. 만일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의 정죄가 안 되더라,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났지만 내 죄 지으면 양심에 너 오늘 죄 지었지 않냐, 사실 죄 지었지 않냐, 그게 마음이 무거워요. 정죄가 돼버려요. 그건 하나님 앞에는 다 이미 용서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내 아들들이다 보지만 내가 안 돼요. 내가 이 속에 괴로워요. 내 속에 그 괴로움이, 어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시라, 내 안엔 빛이 그 괴로워하는 지혜 지은 죄를 들춰내서 아, 양심의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를 알면 여기 자백할 것이요. 그때 자백하면 이미 용서된 것을 성령이 그걸 또 한번 믿게 해주세요. 아, 이것도 용서됐구나. 그 시간에, 자백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자유를 느낍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의 피는 영단번에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양심의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서 빛에 의해서 내 양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가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생명이요. 두 번째는 뭐죠? 이거 벌써 2주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생각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첫째는 생명이요. 두 번째는 교통. 오늘 세 번째는 빛이라.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교제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 네 가지.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생명을 내가 얻었죠. 교통이 벌어지죠. 그러면 빛을, 교통 속에서 흘러나온 게 주님의 빛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 가운데 오면 아이고, 내 모습이 또 이거 발견 안 됐던 게 나오네. 이게 나오는구나. 그게 나오면 이건 용서 받아야지. 주님께로 가면 그게 씻음 받아요. 그러면 씻음이 더해집니까? 덜해집니까? 처음 거듭날 때 죄 씻음 받은 거, 그 상태 위에 또 씻음 받는 거예요. 용서가 폭이 넓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또 돌아가면 생명이 더 커져요. 내가 처음 거듭날 때 그 생명 위에 생명의 양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양이 많아지면 교통이요. 교통이 적어집니까? 더 많아집니까? 교통도 많아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많아져야 되죠. 그게 많아지면 빛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빛이 더 많아지죠. 빛이 더 많아지면 내 안에 깊이 숨어있던 게 더 들춰나요. 그러면 그게 또 용서받아.
점점 생명이 더 불어나요. 점점 교통이 커져요. 점점 빛이 더 강해져요. 발견이 더 심해져요. 또 용서받아요. 이게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많이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었으면 처음에는 어린아이 생명 같아. 이게 이제 20대, 30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합니다, 요한이. 그러기 위해서 생명 받았느냐? 받았으면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빛이 나오고 빛이 있어야 내가 들춰내고 들춰내자야 용서받지, 피로. 그러면 생명이 또 넓어진다. 그러면 교제가 또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지면 빛이 더 강해. 더 많이 와. 그러면 더 들춰내죠, 또. 그러면 또 용서받아. 많이. 점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의 성숙입니다. 받은 생명의 성장이에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 이룰 때까지. 그 면에는 본질적으로 아니라도 양으로도 그 면에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처럼 영원 아들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아까 그 말에 야, 이제는 이렇게 성장되는구나. 여기에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했던 말이 내 말처럼 돼.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앞서간 신앙인들의 간증서를 읽고 야, 이거 은혜스럽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아니고 은혜를 받은 뒤에 이건 내가 할 말을 이분이 일찍 해버렸네. 그렇게 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수준이 점점 높아갔을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 야, 이건 내 말이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내 말이네. 내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이 더 일찍 했구나. 더 이상 표현할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원아들 예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 미랄 같은 꽃 같은 미랄로 이루십니다. 미랄로 이루세요. 오늘 요한 서신이 그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서신이 참 사도 요한이 아주 예수님의 아주 복음의 핵심 이걸 계시받은 분이에요. 요한 계시록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요한 복음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핵심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내가 아멘이 되고 이 말씀 따라 점점 그렇구나. 나도 성장 가다 보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마이가 어떤 발악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교제예요. 거기 빛 가운데 충만하게 노출되고 또 씻음받고 점점 이게 커져 예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목적이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교제한다고 했느냐? 너 이제 거듭났냐? 생명 받았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이니까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네가 교제한다. 왜? 하나님에게 흘러 넘쳐서 네가 자라나 하나님의 목적이 네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에 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여러분과 나를 참여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이며 교제케 한 것이며 교제를 하다 보면 빛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며 그 빛 가운데 내 쓸모없는 게 또 들춰내게 되는 것이고 들춰내면 예수의 피가 한이 없어. 예수의 피가 한이 없습니다.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이 말이 현재입니다. 원문이 현재고 계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끊임없이 정결케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끊임없이 항상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그 피의 효능을 우리가 거듭날 때뿐 아니라 점점 갈수록 피의 효능을 더 받아야죠. 피를 더 많이 마셔야 되죠.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야 돼요. 나를 점점 더 깊이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 형제끼리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하는데 별 의미 없이 던졌는데 저쪽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걸 야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 상처를 받으면 어두워져요. 상처받으면 어두워지는데 아까까지 교회도 사랑스럽고 교인들도 사랑스럽고 바로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도 사랑스럽게 여기고 딱 이렇게 했는데 딱 말에 상처받아서 어두워져 버리면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 사람 보는 것도 눈이 이상해요. 약간 부정적이 돼요. 기쁘던 것이 기쁘질 않아요. 교회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도 싹 없어져요. 어둠이 들어와 버리면. 왜 어둠이 들어오면 실제인데 귀한 형제들인데 귀한 교회들인데 그 귀함이 여기지질 않아요. 부정적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그러다 거기에 뉘우쳐서 빛이 들어오면 전부 긍정적이 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말해준 사람이 참 감사한 겁니다. 고맙게 여겨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둠이냐 빛이냐. 어둠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표현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에요. 이 표현이 오면 내 안에 생명이 긍정적인 것, 밝게 보이고 안 될 것도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며 실제가 내 실제가 돼요. 어둠이 오면 실제가 될 것도 부정적이 돼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왜? 전부 거짓말로 마이가 만들어 놨으니까. 거짓말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이 짤막한 서신 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논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 교제 마세요. 아이 너무 심심하다, 외롭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무슨 외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교제하니까 실망되지.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실망되고 낙담되고 괜히 울렸다가 웃겼다 사람을 아주 바보 천치를 만들지.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 부정적인 게 전부 긍정적으로 되살아나 버리고 답답하고 우울증 걸려서 나는 이러다가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나 같은 복된 사람이 없구나로 될 것이며 주님의 빛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런 교제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빛 가운데 점점 더 들춰내서 자복, 회개, 기도가 되며 또 피를 마시게 되고 또 피를 더 깊이 얻게 되고 성전 들어갈 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그 피가 뿌려졌는데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저 형제, 저 누구누구 죄를 정케 했습니다 하고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된 빛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교제가 있습니다. 다 주셨어요.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교제 활용하셔야 되고 아무도 없으면 나와 주님과 교제하세요. 성경 놓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안에 내가 발견됩니다. 발견되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요. 그럼 또 그 문제 또 해결돼요. 이렇게 점점 우리가 자유를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게을러서 안 해서 그렇죠. 다른 데를 자꾸 뭐 기웃거려서 그렇죠. 영생한 길을 열어놨잖아요. 아무도 이 길 못 막아요. 이 못 고칩니다. 이 생명은 변경 못해요. 영생입니다. 이 교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주님이 지금도 빛이라 얼마든지 와서 나를 또 발견시키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